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시는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두 번이 있었는데 이 두 번 다 어떻게 저의 설교 본문이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제2편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내용도 참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1편에는 양식의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알아챈 형들이 깜짝 놀라며 두려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양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고했더라면은 사건이 더 이상 꼬이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끝났을 것인데 왜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가? 그들의 행동이 좀 서툰 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찾아가서 사실을 말했더라면은 신용을 얻게 되어 정탐꾼이니 아니니 하는 그러한 의심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요셉과는 신용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용싸움에서 이길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만약 요셉에게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했더라면은 본문과 같은 제2의 시험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청지기와 요셉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요셉이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였습니다. 이 청지기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마도 종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 또한 고위직분자일 것입니다. 개인의 가정에서의 청지기야 종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요셉은 세계 최강국의 제2인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종에게 명령을 한다. 그것은 우스운 일이죠. 그의 청지기 또한 고위직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명합니까?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하위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고 그런 자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고위직분자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양식 자루에 양식을 채우고 돈도 그 자루에 넣으라 명하니. 이 말이 기록되고 바로 2절에 보면은 그가 청지기죠.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바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침 일찍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좀 의역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 우리 주인님은 선하게 대하셨는데 사실 요셉이 얼마나 선하게 대했습니까? 바로 어제 저녁에는 거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장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하게 너희들을 대하셨는데 너희들은 주인이 가지고 늘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을 하니 그 다음 나온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명이 떨어지면은 바로바로 순종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셉의 명에
청지기에 즉시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은 아니겠습니까? 그 청지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최강국의 2인자일지라도 그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를 또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로 버려진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의 요셉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맞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요셉의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셉은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채우되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반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형들에게는 양식을 많이 받아가는 것은 기쁜 일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도 잘 굴러가던 달구지가 양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어딘가 깨어져 가지고 주저앉아 버린다면은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양식의 제공자가 사실은 슬기롭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최대치를 주시는데 꾹꾹 눌러주시는데 흔들어서 넘치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최대치를 상황에 맞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만큼인데 그것은 언제나 저희들에게는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두는 사람들은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큰 바구니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 모두가 다 나간 집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대표로 나가서 거둔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를 거두려 나갔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백성 가운데는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고 하니 자신들이 먹을 만큼 거두어 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그만큼만 주셨다는 표현이 더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양만큼만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알맞은 양이요 최선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형편에서건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요셉의 작전대로 진행이 되어서 청지기가 그들에게 가서는 은그릇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내 주인이 요셉이 점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요셉이 그것으로 점을 치는 데 사용했겠습니까? 그냥 거짓말한 것이겠죠. 속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7절에서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뒷부분입니다.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얼마나 당당한 형들의 대답입니까? 결단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면서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대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은잔이 누구에서 발견되면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과 같이 하겠다고 하고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은잔을 훔친 자는 그들의 말대로 죽이겠다가 아니고 내 종이 되고, 나머지 형들은 그들의 말대로 내 종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벌을 한 단계씩 다 낮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렸겠습니까? 결국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하루라도 속히 돌아갔어 아버지에게 양식을 드리기를 원한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은잔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에게 발견된 것을 보고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짧은 말씀은 결코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한 가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오직 베냐민만 잡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형들은 그 일에 대하여 옷을 찢고, 최대의 슬픔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전에는 형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는 요셉이 누구입니까?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 동생조차도 팔아버렸던, 양심이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형들이 지난주 제1편에서도 그렇습니다.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두고도 집으로 돌아갔던 자들이 이제는 어떡하든지 동생 베냐민과 함께 모두가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형들의 변화입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위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제1편에서는 시므온이 억류되어 그들만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느낀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많은 양식도 보여주고, 양식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풍족했지 않습니까? 2배는 되었을 것입니다. 돈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은 아버지로서 기뻐하고 또 수고했다 한마디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한 표현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습도 안 적혀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 합니까?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까지도 애굽으로 꼭 데려가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야곱의 대답이 42장 36절에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에 루벤은 장남답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주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비장한 각오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야곱은 나를 스올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 즉 아들을 빼앗기는 것은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가슴에 못 박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모두가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도 사랑하시구나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이러한 것인가를 안 것입니다. 이제 이편에서도 베냐민마저도 애굽에 억류를 시켜야 한다면은 이것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게 하는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요셉이 거하는 성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어떡하든지 모든 형제가 안전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요셉과 단판을 짓겠다는 모습 아닙니까? 이 행동은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통하여서는 순종을, 요셉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풍성하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돈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었듯이 돈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슬퍼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 아들이었듯이 그 많은 양식을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따뜻한 만남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이더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과 만나는 것 아닐까요? 그들도 주님을 만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저희들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저희들만이 간직한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많이 전도하여 축제 기간 동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